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신학적 용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크게 보면 그 내용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소요리 문답을 볼 때에 가끔 소요리 문답 중에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을까? 흐름상 굳이 빼도 될 텐데 하고 그렇게 좀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들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요리 문답 83번 문답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였어요. 자, 그 답을 여러분 목사님 넘겨주세요. 어떠한 죄든 그 본질에 있어서 죄악을 가중시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이게 대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죄는 다 악한 죄인데 그 중에서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례 문답할 때도 사실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이 내용이 좀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고 뭐 그렇다고만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교리의 흐름상 좀 약간 딴 데로 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요리 문답을 나누면서 이 문답이 왜 들어가 있는지를 비로소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어떤 죄는 악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왜 지금 이야기하는가 라고 할 때에, 지금 그렇게 작은 죄와 큰 죄의 처리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대죄와 소죄 그렇게 나눠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악한 죄와 그것보다 더 악한 죄를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은 죄, 사소하게 보이는 죄, 근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더 악한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악한 죄 때문에도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사실은 더 악한 죄를 짓는 내 자신임을 발견하게 함으로 나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더 깊게 자각하게 하는 것인 줄을 제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나는 비록 죄를 짓긴 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덜 악한 죄야 하고 했던 저의 교만, 자기의가 다시 한번 산산이 부서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제가 죄를 지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저 나름대로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농담 삼아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요, 지난 시간 대요리 문답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나는 정말 더 가증스러운 죄인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 대요리 문답이 너무 좋더라고요. 문답이 굉장히 길고 너무 세세해서 때로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 적도 많은데 소요리 문답에 이런 너무 좋은 해설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대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간에 이게 뭐라고요? 십계명의 신학적 용도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신학적 용도입니다.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152번 문답을 봅시다. 152번입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손을 쓰시는가? 답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사유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일일이 손을 쓰시는가? 뭐 간축해서 요약하면 손을 쓰신다예요. 손을 쓰신다.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그 모든 죄 가운데 일일이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답을 한번 찬찬히 한번 봅시다. 지난번 문답에서 모든 죄는 다 악한 죄인데 더 악한 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소한 죄들이 사실은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가증하고 더 악한 죄임을 깨닫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가증하고 더 악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뜻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사소한 죄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죄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내가 지은 더 가증하고 더 악한 죄로 인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하냐 하는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문답의 속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소한 죄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선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더 가증하고 더 악한 죄를 짓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느 곳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곳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주님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인됨을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 떠나면 죽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못 가요.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가고 말고 싶어서 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못 가요. 주님 떠나면 죽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여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사소한 죄니까 사소한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죄값에 걸맞게 형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껌을 훔쳤으면 법정에서 껌 훔친 것만 지금 벌을 내리면 되지, 껌 훔쳤다고 사형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사소한 죄처럼 보이는 게 있고 더 악한 죄가 있는다고 한다면 좀 다르게 조금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152번 문답이 그 이유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 표현으로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소하게 보이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큰 죄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죄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히 인간 사이에서의 보편 윤리 혹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 윤리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인간 사이의 보편 윤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내용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어겼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역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것도 사소한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요, 상대방의 크기만큼 커집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극단적으로 든 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경범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침을 뱉는 행위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죄인에게 이 못된 놈 침을 뱉었어요. 그건 나쁜 짓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는 죄, 사소한 죄예요. 그러나 부모님에게 침을 뱉었다? 그건 천인공노할 페루나가 되는 거예요. 임금에게 침을 뱉었다? 옛날 같으면요, 삼족을 멸하는 죄가 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그런 짓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향한 죄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짓는 죄는 영원 무궁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크기는 이미 형언할 수 없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이 사소한 죄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이므로 엄청난 죄다. 그러니 무엇으로 이 죄값을 갚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죄값은 상응하는 것으로 갚아야 됩니다. 상응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뭐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면 벌금과 합의금으로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해결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죄를 졌을 때 무엇으로 상응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채울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상응한 대가를 치른다?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데 그 모든 것들을 100배나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해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딱 하나, 죄값 짊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린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그 하나하나 사소하게 보이는 죄마저도 우리는 영원한 저주 아래 우리를 갖다 놓는 죄들이 된다는 거.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이룬 것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고 혹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 하는 망상은 하루속히 버려야 돼요. 사람을 상대로 한 죄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난 9개 잘했고 하나만 못했는데요. 뭐 그것조차도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는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를 지은 죄는 모든 걸 다 지은 죄다. 왜? 십계명은 단순히 각 조항이 아니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10개의 조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어기면 하나님 말씀 다 어기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상응하는 대가를 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멸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심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 귀중해요. 이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배운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조차도 상응하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길래 하나님을 향한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많았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명망 있는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아무리 명성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다면 이단에 불과해요. 이단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단이 뭐 뿔 달리고 무시무시하고 기괴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서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그래서 정말 보석과도 같아요. 보석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등이 다 치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요 오직 처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정말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는데 그럼 뭐 우리가 해야 될 뭐 그 남은 것 무슨 그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자, 153번 문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받게 된 당신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더러 피하도록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인 방편을 부지런히 이용하도록 요구하신다. 자, 이 153번 답을요,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완전히 크게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혀 없다예요. 대요리 문답 일부 90번까지의 문답에서 이미 그걸 충분히 이야기해서요,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프리 그레이스예요. 그러므로 이 153번이 답은요,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므로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면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구주로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대요리 문답 72번, 76번 문답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때 설명을 해요. 소요리 문답은 앞전에서 설명 안 했거든요. 근데 대요리 문답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이런 면에서 약간 기술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답 153번 문답을 보니까 여기 외적인 방편들을 부지런히 이용하라는 말,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또 무슨 뜻인가요? 회개와 믿음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이제 좀 궁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외적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154번 문답을 보면 그게 뭔지 나와요. 거기 보면 은혜의 외적인 방편이 나오는데 말씀, 성례, 기도예요. 그것을 부지런히 이용하라고 지금 15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결국 이것들까지 행해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요. 자, 그런데 회개하고 믿도록 하는 외적인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도구,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도구가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또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했지만 주의할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러한 외적인 은혜의 도구들을 부지런히 사용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믿음이 생긴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성경 일독을 했더니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성됐다. 성경 일독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일독을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라면 그게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게 맞을 텐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일독을 했든지 심지어 백독을 했든지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외적인 수단에 불과해요. 이 수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동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말씀이고 성례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전제 조건이 된다든지 자격이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핵심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 역사하신다. 주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다만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또 반대로 튀어나가면 안 돼요.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대우림답이 뭐라고 가르쳐요? 부지런히 이용하라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이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수한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이걸 사용하시니까 부지런히 이 외적인 은혜 도구들을, 은혜 방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나는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질 않아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믿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도 보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수단으로 삼아서 역사하시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서만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수단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외적인 방편들,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그럼 그런 거 안 해도 되나 보다 하는 것도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읽고 또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4번서부터 대유리 문답의 끝까지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이용해야 될 은혜의 외적인 방편, 은혜의 외적인 수단,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요 내용이 이제 마지막까지 쭉 가요. 그렇게 부지런히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154번.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인 방편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방편은 당신이 정하신 모든 규례이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는 데 효력을 주는 것이다.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다 했죠? 외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무슨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내적인 역사가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편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이용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부지런히 이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봅니다. 자, 교독할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가르침 받고 말씀이죠. 떡을 떼고 성례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예요. 초대교회는 부지런히 이용했어요. 우리도 그럼 부지런히 이용해야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뭐예요? 오늘의 핵심. 십계명의 신학적 용도라고 하는 큰 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더러운 죄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게 이 십계명이 알려준 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거저 용서함을 받았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신학적 용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내용까지 한번 덧붙여 본다면, 자, 구원받은 자로서 십계명은 여전히 기능한다고 그랬어요. 규범적인 역할을 한다.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를 표대와 방향으로서 알려져요. 그래서 거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계명에 너무나 못 미치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발견합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의 신학적 용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 못난 죄인을 그래도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셨다고 하시니 이 어이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평생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십계명의 신학적 용도를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가증한 죄인, 이 더러운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